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0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네 번째 책 민수기 20장 2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아멘. 정말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렇죠?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예배당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남들이 들으면 웃긴다고 그럴 거예요. 그죠? 맨날 자기들끼리 자기 교회 이쁘다고 하니까. 그래도 그게 사실인데 어떡합니까? 늘 그렇게 얘기해도 덜 부끄럽고 우리는 늘 말해도 부족한 것 같고 그렇죠? 그죠? 정말 우리 예배당이 세상에서 제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산호세에서 설교 부탁을 받아서 가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이었는데 1시간쯤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선견 지명이 있었던 걸까요? 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자꾸만 자동차에서 이 엔진 오일에 문제가 생겼다고 불이 켜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라는 그 불은 보통 그런 인디케이터는 붉은색이죠. 붉은 색깔이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채로 운전을 하려니까 영 불편합니다. 그래도 제가 차를 멈추지 않으니까 이제 메시지 창에 차가 뜨는 거예요. 곧 엔진 오일을 돌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뭐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저한테 메시지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얼마 전에 오일 체인지를 했는데 그 오일 체인지 하는 사람들이 잘 잠그질 않아서 길에 가다가 오일이 다 새는 건 혹시 아닐까? 이러다 정말 중간에 서버리는 거 아닌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편안하지 않은 마음이었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가다가 중간에 고속도로를 빠져나와서 가스 스테이션에 들려서 양복 잘 입고 제가 그리고 차리고 갔지 않았겠어요? 설교하러 갔으니까 자동차 뚜껑을 열고 옛날에 배운 대로 오일 캡을 열어서 오일을 찍어보니까 몇 번이나 찍어봤는데도 정상적이에요. 괜찮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시그널은 오일에 문제가 있다는 불을 저한테 보내주고 있는 것이죠. 찍어보고 난 다음에서야 괜찮겠구나. 그리고 다시 자동차를 닫고 가서 약속한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 30분쯤 생각한 것보다 훨씬 늦었어요. 예배를 다 마치고 돌아오는데 여전히 또 불이 켜져 있었겠죠. 불편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램프 하나가 잠시의 여행이었지만 한 1시간 정도 갔다가 다시 1시간 돌아오는 그 정도였지만 내내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송 목사님 자동차를 타고 신방을 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앞자리에 제가 턱 앉았는데 시동을 켜니까 이건 엔진 오일 불 하나만 켜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불이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문제가 있나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턱 쳐다보더니 괜찮습니다. 늘 이렇습니다. 전혀 마음에 부담스럽지 않게 가는 동안 계속 저는 봤죠. 저기 계속 이 차가 혹시 쓰면 어떡하나. 근데 뭐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늘 그런 건 줄 아는 목사님은 불이 켜지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자, 무슨 차일까요? 나는 이게 믿음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자동차를 믿을 수 없어서 불안했었고요. 송 목사님은 늘 자동차가 그런 줄로 믿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갈 수 있었죠. 여행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 믿음을 잃어버려도 이렇게 불편한 여행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하고 지나가면 정말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믿음의 이야기죠. 본문 2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 20장 1절이죠.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미리암이 이곳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첫째 달이라고 말했어요. 이 첫째 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출애굽한 지 40년째가 되는 첫째 달입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으로는 40년 1월 달이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광야의 생활이 40년이어야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있죠. 그러니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내년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죠. 광야의 여정이 거의 끝나갈 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미리암만 죽은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1세대가 다 죽었을 것입니다. 이제 얼마 후에는 아론이 죽을 것이고요,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모세도 죽을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가 지금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근데 가데스라는 곳도 도시가 아니라 여전히 광야거든요. 광야는 뭐든지 다 부족한 곳입니다. 그 부족함 중에 가장 절절한 것은 물이었겠죠.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먹을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모세에게 떼를 지어와 불평하지요. 곡식을 심을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그리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없는 것 투성입니다. 정말로 없었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것 전부 다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 때문이라는 거죠.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이렇게 물도 없는 곳에 인도하여 드렸느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사람은 늘 비슷한 문제에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죠.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40년 전에 홍해 앞에 섰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배를 찾지 않았어요. 건너갈 방법이 뭐가 있는가 머리를 짜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원망이고 불평이었죠. 마라에서 쓴물을 먹고 아플 때에도 약을 찾아다니는 것 대신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조금 지체했을 때에도 모세가 보이지 않았을 때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 모세가 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었죠. 하나님이 모세와만 이야기하실 때, 모세에게 특별한 리더십을 부여하셨을 때 시기심 때문에 했던 것도 이스라엘 백성은 시기와 불평이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에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사실 먹을 물이 없다고 불평한 것도 지금이 처음은 아니지요. 광야로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한 40년 전쯤이었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도 물이 없었죠. 그때 얼마나 심각했던지 이스라엘 백성은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반석 앞에 서서 내가 지팡이를 들고 있으니까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먹었으니까 아마 강이었을 것이다 라고 했죠. 그렇게 강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자, 목이 말라 죽겠던 사람들이 물을 마셨습니다. 기적 같은 방법으로 먹었죠.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조금만 참았을 걸. 좀 도와달라고 부탁이라도 해보았을 걸. 왜 우리가 원망부터 했을까? 왜 우리가 극렬하게 돌을 들어서 저 사람을 쳐서 죽이려고 했을까?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 몰라요. 자, 이런 부끄러운 일 앞으로 하지 말자, 절대로 잊지 말자, 그런 뜻이었을까요? 그것을 이름하되 머리바라고 정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무리바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지역을 다툼이라고 이름했습니다. 다시는 다투지 않겠다. 모세와 다투지 않겠고 하나님과 다투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들이 했던 것은 단순히 모세와만 다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요. 또 하나 확인할 것은 모든 범죄의 배후에는 불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범죄의 가장 뿌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무리바 사건에서부터 시간은 40년이나 지났죠. 다른 세대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40년 전에 그러했다 하면 지금은 그들의 자녀들의 세대인데 그들은 여전히 원망하고 또 불평합니다. 하나도 달라진 게 없지요. 하나님은 이번에도 반석에서 기적같이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십니다. 그들은 다시 그들이 마신 물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번에는 물에 뭐라고 이름을 붙이면 좋을까요?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사건 이후에 민수기 20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전에는 그 장소를 무리바라고 했다고 하면 이번에 그들이 마신 물은 다툼의 물, 무리바 물이라고 정했습니다. 결국 같은 이름이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과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문제는 믿지 못하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공부를 해보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가로놓게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서 그것을 지식에 담아서 특별히 우리의 삶에 변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들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바 물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다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 믿음이 없었던 그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뭘까요? 그 첫 번째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서워도 시기심이 나도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말라도 늘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늘 넘어지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죠.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불평이라는 것은 대개 주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의 가게에서, 누군가의 회사에서 인플로이로 일할 수도 있고요, 또는 주인이 되어서 인플로이를 둘 수도 있습니다. 누가 더 불평을 많이 하게 될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종들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이나 종으로 살았어요. 주인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인이었던 적이 없는 사람들이 주인의식이라는 게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러니 늘 그들의 입에 달고 살았던 것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것 고치시느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많은 사건들을 동원하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돈의 문제에 넘어져요. 지나치게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거나 돈이 최고의 가치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종종 빠지는 시험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문제에 늘 넘어지지요. 성적으로 지나치게 억압된 가정에서 자란 사람도, 또 성적으로 도대체 아무런 제동이 없는 가정에서 자라나도 이렇게 성적으로 제대로 된 기준, 스탠다드를 갖기가 참 어려운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함정입니다. 원하는 만큼 공부를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자기가 간절히 바라던 것들을 이루지 못하면 스스로의 마음속에 이런 상처가 생겨요. 아,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실패자야 라고 하는, 그렇게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그래서 그렇게 자존감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누군가가 던지는 말 한마디, 보여주는 사소한 행동 하나도 그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오늘 밤을 꼬박 지나도 다 못할 정도로 많은 사례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덮어두지 말라는 것이죠. 아닌 척하고 지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꾸만 넘어지기 때문이죠.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참 많은 사람들과 만나셨습니다. 특별히 만나시되 음식을 잡수시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먹는 것 되게 밝힌다, 이런 표현을 듣기까지 하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나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이 아니라 문둥병자들과 말이죠. 문둥병자와 같은 사람들은 곁에 있으면 부담스러운 환자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눈다니요. 참 보통 불편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자기 민족을 수탈하고 자기 민족의 것들을 빼앗는, 그래서 죄인 그러면 아예 세금 징수하는 텍스 컬렉터, 우리 성경에는 세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하시고 그 사람 중에 하나를 뽑아서 당신의 제자를 삼는데 주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그러고 보면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식탁에는 종종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들도 초청되어져 왔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십니다. 그들 모두는 다 사람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문둥병자야 육체적인 병이 있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만, 세리나 창기들과 같은 사람은 사실은 몸에는 병이 없을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마음에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았을 때 받는 상실감이라는 것,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경우에는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10대 아이들이 자살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왕따를 당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분리를 당하면 그들은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한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때 그런 사람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들과 함께 스스럼이 없이 함께 식탁을 하셨죠. 문둥병자와도 세리와도 창기들과도 말이죠. 그를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주님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로 12절의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제자들이 대답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참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질문을 툭 자르고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병이 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사인 내가 함께한다, 그런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찾으시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병든 사람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우리 자신이 병든 자의 그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의 그룹에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 사람들은 스스로 거룩한 척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로 보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솔직히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내가 병들었다고, 내가 마음이 비비 꼬여져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너무 쉽게 준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치료하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확인해야 할 교훈은요, 우리의 믿음이 이런 수준이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좀 믿음이 강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같은 문제에 넘어지는 까닭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다닐 때 몇몇은 아마 그 무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음식을 운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적죠.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인데 7절부터 8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고민을 아시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자, 중요한 사실 하나 확인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은 있었는데 작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왜 자꾸 고민하고 왜 자꾸 염려하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내용처럼 하면 왜 자꾸 똑같은 문제에 반복해 넘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원망이라는 범죄에, 어떤 사람은 재물이라는 것에, 어떤 사람은 신경질적인 상황 속에 왜 자꾸만 노출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시험들을 극복할 만큼 힘있지 못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의 문제도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주님은 지적하십니다. 우리와 비슷하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질문은 하나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작은 믿음 정도는요, 이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또 시험을 저지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부끄러워하는 인생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죠. 이제 그 반복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리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리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Don't you remember?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들이 큰 믿음을 가질 수 없었던 까닭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그들의 눈앞에서 작은 떡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남겨진 것들까지 그들이 일일이 다 확인했던 사건들이 있었음을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은 기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채우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셨는지 기억하는 일이 첫 걸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40년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에서 그들의 마실 물을 만들어 내셨는지를 기억했었더라고 하면 다시 이곳에서 이렇게 원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로 기억하는 것만으로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기억은 하기는 하는데 우리 마음에 이런 얘기가 떠오르면 다른 걸음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그랬어. 지금도 될까? 이러면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걸음이 필요하죠.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대부분 가난하고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이죠. 공중의 새를 어떻게 하라고요?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다시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생각하여 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에는 see how the lilies of the field grow. see라고 보라라는 말이죠. 보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새들을 지천으로 피어있는 꽃을 좀 보라는 것이죠. 이것도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랬습니다. 여전히 그들 속에 피어오른 구름 기둥이 있었죠. 오늘 아침에도 가루를 내고 기름에 볶아서 먹었던 만나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얻은 걸까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그날 아침에 가능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내 지금 가람을 채울 물을 주시지 않으실까요? 그것을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상이 되고 반복이 되어지면 은혜인 줄도 기적인 줄도 모릅니다. 중증 장애인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종종 고백하지요.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것이, 걸을 수 있다는 것이,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니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아요? 그건 기적입니다. 숨 쉴 수 있다는 것이요,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교회 오셔서 설교를 해 주셨던 히말라야 슈바이처라고 불리워지는 강원희 선교사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팔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의사들과 함께 회진을 하며 이런 질문을 불쑥 던지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숨을 훅 하고 들이쉬었다가 내쉬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의사는 아니지만 다 압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숨을 훅 들이쉬었다가 내뱉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래요. 사람의 생명이란 그렇게 간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이어가고 계시다는 사실, 이게 기적이라는 거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얼마나 놀라운 걸 얻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것들을 붙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픈 이들을 신방에 가서 그들이 병석에 누워서 운신을 못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걸어갈 수 있음이, 우리의 화장실을 출입할 수 있음이, 우리가 내 손으로 떠서 밥을 먹을 수 있음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를 확인하고 또다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누군가가 했던 유명한 말을 언젠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억이 있죠. 내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보내고 있는 이 오늘이 어제 죽은 사람에게는 정말로 절절한 소원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누구에게 그렇게 간절한 소원이었던 나를 우리는 아무 값도 안 내고 지나고 있잖아요. 이걸 보라는 것이죠. 이걸 봐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속에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둘러보십시오. 저가 내게 불가능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연습해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연습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믿음을 연습하지 않으면, 믿는 연습이 계속되지 않으면 어려운 일 앞에서 이스라엘처럼 넘어지고 맙니다. 골프를 치시는 분도 있고 치시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하도 말을 많이 들어서 치는 사람이나 안 치는 사람이나 다 압니다. 여러분, 골프라는 게 재밌잖아요. 필드에 나가서 넓은 초원에 나가서 조그마한 구멍에다가 정말 조그마한 공 하나 넣는 것,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운동이 그 골프 아닙니까? 사람들이 너무 골프를 좋아해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참 저걸 왜 이렇게 좋아하나 그러셨다지요, 어느 날. 그래서 어느 날 하늘에서 내려오셨답니다. 이거 재밌으면 나하고 같이 좀 해보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골프를 치던 한 사람이 신이 나서 가르쳐 드립니다. 주님, 이 막대기를 가지고 말이죠, 이 공을 쳐서 저기 깃발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 조그마한 구멍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가깝게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 생각보다 쉬울 것 같구나. 그리고 탁 치셨는데 한 번도 연습장에 안 가보신 주님이 말이죠, 그 깃발 옆에 한 뼘 자리에 딱 붙이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했을 때 골프 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이스 샷 그러죠. 야, 잘 치셨습니다. 가까이 가서 이제 말합니다. 야, 주님 너무너무 잘 치셨어요. 대단한 솜씨이십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 주님이 물으셨어요. 이번에는 공을 탁 쳐서 구멍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얘기하셨다죠. 처음부터 넣으라고 그러지 그러면. 그 쉬운 거를 뭘 두 번에 나눠서 하니. 그 구멍에 공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한국의 어떤 재벌 한 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식 키우는 거고 하나는 골프컵에다 홀에다가 골프 공을 집어넣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대요.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합니다. 수없이 치죠. 넓은 들판에 나가 치기 전에 철조망 같은 거 쳐진 곳에서 수도 없이 공을 칩니다. 똑같은 자세를 반복하고요. 손목의 각도, 어깨의 높이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 가면서 머리를 들면 안 된다, 다리를 얼마나 벌려야, 수없이 많은 공식들을 머리에 외워가면서 그걸 하신대요. 그렇게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해서 나가서 아마 골프를 치시는가 봅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근육이 공을 어떻게 치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근육이 기억할 때까지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근육이 기억했을 즈음에 나가서 공을 치면 아마도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2주, 3주쯤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엔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실력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다 없어져 버립니다. 왜요? 근육이 기억하고 있던 기억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게 두렵기 때문에 아무리 감기로 알아누워도 일주일에 한 번은 골프장에 나가시는 분들을 저는 압니다. 갑자기 잘 치던 솜씨를 그 다음번에 연습하지 않아서 형편없는 실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근데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삶이 흐트러지는 것도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쉬면, 묵상을 멈추면, 예배를 건너뛰면 정말 필요할 때 믿음이 안 나타납니다. 믿음이 연습되지 않으면 정말로 필요할 때, 먹을 물이 없을 때, 먹을 음식이 없을 때, 전염병이 돌 때,
적군이 쳐들어올 때, 죽을 것 같을 때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연습해야 하는 것이죠. 자꾸 믿음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묵상에 매달려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조금 다르게 표현을 위해 있어서 저희가 옛날 쓰던 개역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American Standard Version이라는 곳에는 exercise라고 말해요. exercise. 그죠? 우리가 자꾸 연습하지 않으면 믿음이 훈련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생 여행을 승리하는 방법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떻게 크고 든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은혜를 받으며 살았는지 잊으면 안 됩니다. 기억하는 것, 첫 번째 걸음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를 보는 것,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연습하는 것이죠. 예배를, 묵상을,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크고 강한 믿음의 주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위해서 먼저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쩔 수 없었던 내 삶의 환경 때문에 내가 비뚤어진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도 불쌍히 보시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불쌍히 보셔서 문둥병자를 불러내시고 세리들을 불러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병도 몸의 병도 다 치유해 주시지 않았던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원하지 않은 가정 환경 속에서 살았을지 모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사건들 때문에 내가 지금 많이 어려워져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아시죠. 그런데 주님은 그거 가지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덮어놓지 말고 말이죠. 다 드러내놓고,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자꾸만 넘어집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병든 자로 나올 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자기의 주님이 되어진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런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반주자가 좀 반주를 해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번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늘상 했던 기도, 늘 내 입에 붙어있는 그런 기도 말고 오늘은 정말 내 삶에 나를 어렵게 하는, 내가 연약해져 있는, 내가 속상해져 있는, 내가 자꾸만 넘어지는 그런 것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자꾸 넘어집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속이 상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비비꼬여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돌아보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고쳐 주옵소서. 그리고 크고 든든한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넘어짐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있고 사람들은 다 몰라도 주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잠 못 이루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눈물이 흐르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 사람들의 말을 수용하지 못하는지, 왜 누가 무슨 행동만 하면 나보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불안해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들, 우리의 비뚤어지고 건강하지 못한 내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세리들도 돈은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싫었을 것입니다. 문둥병자,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함께 할 수 없는 상실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주님,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가정 환경으로 살아가야 했고 그렇게 좌절을 경험했어야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우리 앞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병 안 든 척 하느라 정말 주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주님, 병들었습니다. 주님, 상처 입었습니다. 주님, 치료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지셨던 주님,
문둥병자의 손, 고름이 뚝뚝 떨어지던 손을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턱 붙잡으셨던 주님, 아무도 곁을 주지 않았던 세리와 함께 식탁을 나누시며 너무나 정다우셨던 주님, 그 주님 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보시고 우리의 비뚤어진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를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믿음이 쌓여지겠습니다. 그래야 큰 믿음을 갖겠습니다. 그래야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행을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